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성경 말씀과 요즘 성경 읽기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과 기도, 성경 읽기표에 표하시고 기도에 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 잘하는 사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 그래야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사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성경에 뭐 다 나와 있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뒤에 이제 모든 이제 사도, 제자, 또 선지자, 또 뭐 하나님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입다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실 초대받다 이런 거거든요. 부르시다는 것은 초대받다, 선택되다, 뽑히다, 택정하다, 지명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다,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다, 하나님이 지명되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명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뽑힌 자들이고 초대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올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물론 이제 알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이렇게 의심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심할 여지가 우리가 없는 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현상의 모든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사랑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나게 목소리로 부르고, 그냥 가슴으로 부르고, 심령으로 부르고, 아주 그냥 중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의 증거죠. 여기서부터 신앙, 이게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8가지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조목조목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정말 늘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고, 그죠? 항상 늘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도 늘 부족한 것 뿐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늘 허전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늘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뿌듯하면 그걸로 만족하지만, 우리가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는 계속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더 우리가 허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생각 덜덜덜 마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항상 늘 아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나 가서야 그 마음이 없어질까? 이 땅에서는요, 밤낮 불러 찬송하고 정말 뭐 그냥 일주일에 그냥 3일씩 금식을 그냥 몇 년을 하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성경만 보고 그냥 막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늘 아쉬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러니까 많은 그 공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계속 좀, 근데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채워지냐면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채워지고 막 너무 뿌듯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어떤 우리의 모든 중심들이 정말 그때 가서 위로를 받고, 거기 가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주님이 있는데. 믿을 필요도 없잖아. 주님 보고 있는데 뭘 믿어? 안 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 그죠? 거기 가서 그냥 찬양만 하면 돼요. 정말 찬양만, 막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막 주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정말 천국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그 아름다운 손으로 지으신 집과 그 하늘에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아름다운 모든 만물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셨는지, 이제 요즘 성경 읽기 하니까 다시 창세기 다시 읽잖아요. 하나님이 막 해와 막 궁창을 만드시고, 뭐 그 다음에 모든 바다와 땅과 모든 거기에 각종 뭐 무슨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뭐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막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싹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인간부터 먼저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정말 삶이 고통이고 고통이 삶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니까는 천국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지어지면 그때 여러분 부르실 거라니까. 너무 정말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 우리에게 막 그냥 폭발해야 된다니까. 막 그 감동이 그래도 허전하건 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늘 허전한 건 주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육신에 살잖아요. 그죠? 육신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에 대한 늘 그런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늘 이제 죽음은 모든 사람은 공포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야 주님께로 가긴 하니까 죽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정말 두려움, 뭔가 이렇게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뭔가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에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그날로 우리가 족한 거지. 사실 우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이 땅에서 사실을 누리지는 못해요. 다만 그의 맛을 보고 거기에 조금을 우리가 누리고 살 뿐인 거지. 그날에 왜냐하면 뭐 거기가 천국의 그 모든 기쁨과 거기에 모든 감동과 감화가 지금 내 10년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물론 여기가 천국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벗어버리는 날, 하나님 앞에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도하고 꿈꿔왔던, 그리던, 정말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주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소망으로 삼으면서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뽑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 뽑은 자. 너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막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누군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외에 그 이상 뭐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초대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막 늘 그 안에서만 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은 뭐예요? 종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라고.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노예라고 해서 그냥 노예, 이런 노예의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인 거죠. 사랑의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여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그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신론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태양을 보고 가서 빌고 뭐 해 뜨는 데 가서 그죠? 뭐 정월 초하루면 가서 해 뜨는 데 가서 빌고 뭐 돌을 빌고 나무를 놓고 빌고 아니면 자기 마음 아니면 뭐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다 뭔가를 믿으니까 살지 믿음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택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는 뭐냐면 율법의 어떤 노예, 그 다음에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의 종으로서 불법에 들이지 말라고, 죄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불법의 종이 되고 그냥 어떤 저주가 되는 거죠, 결국.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 사랑이신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노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정말 무지무지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그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누가 이거를 뭐 어떤 형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 너무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그죠? 정말 악한 어떤 것들의 사단의 그 구속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에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천국의 아름다운,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는 택함 받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누구든지 다 여기로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뭐 달리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물론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바닷물로 비유를 한다면 거기에서 정말 한 그릇 퍼내는 정도나 알까? 그래도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것은 너무 귀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정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시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를 더 아름답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또 통해서 또 성경 속에 지난주에 설교처럼 성경 속의 설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비밀한 것들도 지금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안 보이시고 깨닫게 안 하셨더라면,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걸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뽑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득 찬 지식으로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막 학식만 풍부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길, 영원한 길로 갈 뻔했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지식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라. 야, 그럼 지식 많으면 뭐 그러면은 다 저주냐? 아니,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게 저주죠. 그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돌아와도 그 지식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도 지금 오늘 말씀에도 말씀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지식이냐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이거 정말 모를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걸 보여주시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귀하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냥 목숨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목숨까지 들여지는 저들이 귀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쓰레기냐. 이거를 주님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걸 잡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인도요, 이걸 아는 순간 다 지식도 내려놓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안 귀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안 옳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틀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괜찮아. 그러니 막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정말 죽겠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자기가,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하나님을 감히 힐문하느냐, 네가 들어 따지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을 권한이 없겠느냐. 그럼 너도 부르면 너도 택한 백성 맞대니까 그걸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를 일이지. 저 사람 불렀네, 왜 나는 안 불렀어? 이게 아니라 그냥 따지다가 그냥 멸망에 들어갈 게 아니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갈 게 아니라 너도 부르면 돼. 너도 그럼 부른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불러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이게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다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택하셨는데, 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입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입는 것은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다는, 부르심이나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 택함을 받아 입었다는 거죠. 예수 하늘에서부터 옷 입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신 거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유는 뭐냐? 행한 것이 이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미라. 이게 하나님부터 다, 하나님의 종기는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정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이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부름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부르셨다. 낮은 자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누구를 부르시냐면 낮은 자를 부르신다. 높은 자를 부르실 때는 아예 낮게 만들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막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여기서 높으신 분 많이 계셨는데 많이 낮춰주셔가지고 부르신 분들도 덜어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냥 높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를 수도 없지만
불러도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낮춘 다음에 불러. 그래서 천부요 이 사실을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운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죠. 여기 본문 또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로 알므로 여기 보면은 자,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많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들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신다는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 옆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평강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위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화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이 자체가 다 지옥이고 삶이 자체가 다 심판이고 삶이 자체가 다 불과 같은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왔으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두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천하게 낮은 자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로 없고 약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그런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는 비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또 어떤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뭐 사단의 비밀에 대해서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밀한 것들 이제는 우리가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밝게 드러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자 보세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그 다음에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정말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므로 말미암아 2절에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은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유리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죠. 계속 그리고 또 말씀이 또 기도가 돼서 그죠? 그 기도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또 부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에 하나님의 경험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심령 싸움에서 막 정말 이게 삶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는데 더 많이 우리가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에 막 자라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는 성경이 이게 전부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는 대로 주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부르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높은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부르셨다. 우리 여기 모습에들 보면은요, 다 우리는 정말 다 낮은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특징이 다 낮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훈련받고 그냥 배추로 말하면 완전히 소금에 팍 절여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절감하고 깨닫고 오신 분들이야. 맞죠?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나님 부르신 자는 그냥 안 돼.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돼.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끌려와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고 영화고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나면요 계속 우리를 주님 앞에 맡기게 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펄펄 막 힘센 소가 막 날뛰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힘센 사람이라도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 완전히 그 힘센 그 소라도 코가 딱 껴져가지고 주인의 손에 딱 묶이면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별것도 아니면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 펄펄 뛸 때는 거라사인 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코에 우리 코가 정말 주님의 손에 아주 꿰어져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좀 구속해달라고. 제발 나를 좀 제어해달라고. 나를 좀 간섭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고 부탁했을 때 들어주지 그냥 펄펄 뛸 때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정말 거룩함에 참여하게. 오늘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이제 예수님을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서서 이제 조금씩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로 우리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라는 이것도 우리 하나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하나의 부르심에 참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참여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오늘 4절 말씀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영원한 약속의 그 기업을 바라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의 복을 빌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자,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선을 이루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서로가 위로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도 4절 말씀 속에서도 그저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말미암아 그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들이니까 완전히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소속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삶의 모든 틀이, 삶의 모든 그 어떤 내용이, 모든 중심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다 바뀌어.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어버리시고, 세상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그냥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여기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 다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런 훈련의 비밀이 있어요. 훈련의 비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말씀에 보니까 여기 제일 우리가 5절 보면은,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승리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시작이라고. 믿음이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는 것처럼 믿는 거란 말이죠. 예.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어쩜 이렇게 다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 것들 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왜 이렇게 세상에서 다들 좋아하냐. 이게 생각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데, 이 사상이 완전히 주님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을 지금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부어지는 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은 뭐예요? 덕을 인간적인 율법, 뭐 도덕 이런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볼 때 왜 네 가지 지심 얘기했잖아요. 뭐 수치심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여길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겸손하고 뭔가 사양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적인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어느 부분 하나가 그냥 익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과일이 있으면은 똑같은 수박이라도 어느 한쪽은 달고 어느 한쪽은 안 달아요. 왜냐하면 빛을 많이 본 데는 달더라고요. 그러니 뭐 한 나무에도 다 맛이 다를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무가 좋으면은 모든 과일들은 다 맛이 있겠죠.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빛을 많이 본 데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성격도 있고 뭐 자기 습관도 있고 자기 버릇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인간의 한 사람의 종류 안에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하다가 어느 자존심 하나가 자기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딱 건드는 순간 이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인간의 성품이 막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안 괜찮은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80%가 정말 장점이야. 아니 90%가 장점이야. 근데 이 사람 10%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대중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10%의 단점은 살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단점인 거지. 단점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10%에.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정말 자기 어떤 그런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다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왜 성경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의 말씀에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8가지도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냥 막 부드럽고 말소리도 부드럽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4가지 지심을 다 가진 4가지 마음을 다 가진 그런 성품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덕이어서 보는 사람 앞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예수님 믿으라고 열심히 해놓고 그냥 믿으라고 간증하는 그리고 복음까지 전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정말 인간 아닌 이하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믿음에다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얘기야. 훈련받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훈련받다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온전함도 아니요, 자기는 다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표대를 향해서 훈련받으면 가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믿음의 덕도, 이 어떤 욕심에 보이는 덕도 있지만 이 믿음의 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 영혼을 염려해주고, 그냥 위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붙잡아서 정말 힘이 되어주고, 이런 모든 안팎으로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육 간에 우리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덕만 있으면 안 돼. 다 잘하는데 아주 무식하면 안 된다고. 지식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자기 간증과 자기 막 그냥 얘기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야 되네, 말씀의 지식이. 그래야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식해도 하나님의 그냥 언어가 막 나오면은 유식해 보여. 진짜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막 툭툭 나오는 거야. 그냥 누가 막 그냥 악하면 막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상처받고 있으면 너무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그냥 잠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잠언에 그냥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그냥 한 몇 년만 한 1년만 봐도 그럼 몇 번 읽는 거예요? 한 장을 12번씩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엄청 유식해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뭐 정말 제가 배운 것 없는 제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이 막 채워질 때 누군데 가서 성경에 맞는 말이 어쩌면 그 사람 앞에 그냥 꿀송이 되고 정말 여름날에 그냥 시원한 생수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운 타작할 때 더울 때 막 땀 펄펄 나는데 아주 시원한 생수가 얼마나 시원케 해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성경 구절 한마디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아니 우리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들어갈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시죠. 근데 아무한테는 역사는 안 하시더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넘어가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해도 정말 깨어있고 뭔가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냥 아주 다 들려. 이 말씀이 그냥 깊이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막 지난주에 했나? 막 사람들이 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불쌍해. 그냥 왜 저렇게 사냐 정말 불쌍하다. 막 그 사람들이 막 뭐 잘 되고 자랑하면 더 불쌍해. 아이고 저기 다가 아닌데 이러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불쌍하냐면 아주 미칠 정도로 불쌍한. 너무 불쌍해서 못 살겠어. 아우 어떡하면 좋아. 저 사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증거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불쌍했는데 지금은 더 불쌍한 거예요. 아주 슬프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지. 이게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와 인내와 같은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마지막이 다 절제예요. 다 사람이 좀 절제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절제.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모자란 것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와 또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중간에 있어요. 가장 믿음이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죠. 이게 기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이지. 이게 사랑을 공급하라잖아. 열매가 사랑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도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사랑도 정말 끝내주게 중요한데 여기 중간에 있는 절제와 인내 이게 중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중심에 있는 이 중심도 정말 중요한 거야.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절제와 인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절제,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늘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예배의 삶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경건의 성경의 원어에 가서 보면은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기 예배할 때 정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항상 예배하는 삶으로 늘 주님 앞에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자세가 이게 본질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간절히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가 이게 예배답지 못하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예배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후해지겠죠.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교양 있는, 모양만 교양인 게 아니라 정말 속까지 다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변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남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야 이 모습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거의 형제 우애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입장에서 누가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고 형제. 그런데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고 형제인데도 왜 그 형제도 못 사랑해?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찔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형제의 우애. 믿음에서 형제들을 있고 그다음에 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그 우정 속에서 만들어 이렇게 맺어준 여러 어떤 형제들이 물론 있겠죠. 그 형제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그 핵심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 이게 바로 우애다. 그 전하고 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간절히 기도하고 미워하지 마. 그 삶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전할 상황이 돼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요, 그때는 막 우애가 되어지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만 했는데, 그냥 저 인간이 그냥 나를 완전히 확 그냥 뭘로 보내? 그럼 이제 우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기다려,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기다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 못했다고 부담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저 사람들은 목숨 아니라 믿을 마음도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형제가 되고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일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절제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다고 싸우거나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 같이 형제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또 위로가 돼서 그럼 나 이제 마음 편안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지. 부담은 늘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는 부담,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 저들이 지옥 가는데 얼마나 슬플까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공급하라. 골로새에서 가면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랬어. 그리스도를 매는 온전히 띠래. 결국은 뭐냐면 이게 믿음 안에서 사랑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정말 이런 모습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변화되는 모습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 속의 내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저 사람을 언제든지 오면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난 주님이 하라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때가 되고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든가, 아니면 와가지고 화친하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나게 하든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낮고 정말 우리가 어떤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 열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덕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말이 되고, 정말 아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완전히 싹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성숙한 성장한 신앙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뽑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명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